예배하시는 여러분에게 레마의 음성이 들리시고 또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이 풍성하게 넘치시기를 저희가 축원합니다. 천국의 제자들은 옛것과 새것을 곡판에서 나오는 집주인 것 같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호세아 4장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모르면 이런 뜻이에요. 나 하나님 잊어버리고 돈 벌고 놀다가 망하면 안 되겠죠.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예배 내가 못 드리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무서워요. 하나님이 나를 버렸으면 나 예배 드릴 찬스가 막히는 수가 생겨. 다행히 주일날 홍수가 안 나서 홍학교에 못 받은 줄로 있습니다. 하나를 보고 영적으로 분석하고 생각해보고 적용하는 거예요. 누굴 잘하는 거 보면 아이고 나도 저렇게 한번 해야지. 그리고 누가 마음에 안 들면 아이고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반면 교사를 삼는다는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원수를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정 사랑까지 안 되면 어떻게 하라? 미워하지 마라. 야, 미워서 떡 하나 더 주는 건가? 굉장히 어려운 거야. 인간관계면 이 세상살이가 사랑한다는 말을 말로 하기 쉬운데요. 진짜 사랑은 예수님이 뭐라 그러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지 않으면 사랑이란 말 하지도 말아요. 알았죠? 네. 집 없는 사람한테 내 집을 내줄 정도가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무슨 사랑이야. 희생한다 그러는데 거짓말이 나오는 거야. 희생이라는 거는 내가 손해보고 그가 이익을 보는 게 희생이에요. 제일 무서운 거는 목숨을 희생한다고 하는 거예요.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 건데 네가 나에 대해서 지식을 안 가지면 나도 너를 잃어버리겠다. 하나님을 알라, 힘써 알라. 이것이 시편 91편에 나와요. 모세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 두 번째로 제사장 정도가 아니라 내가 내 하나님 율법을 잊으면 하나님이 누굴 버리겠다?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립니다. 요 관계가 지식이 없는 거하고 망하는 거하고 하나님 모르는 거하고 제사장이 안 되는 거 못되게 한다.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면 나도 내 자녀들을 버리겠다. 자식들이 왜 예수 잘 안 믿냐? 아니면 내가 율법대로 자식을 안 가르쳤다는 거고 모범을 보이지 못했다는 뜻이고 자식들이 나를 존경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비참한 거예요. 같이 살면 다 잡시다. 사람하고 생선은 같이 있으면 냄새 난다. 며칠? 3일간 목욕을 안 하나? 그래서 신앙생활만큼 어려운 것이 없어요. 죽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은 쉽다고 그래 다들. 오늘은 홍수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해요. 왜 하나님이 홍수를 내리셨냐? 사람 만든 걸 후회하셨다. 아이고 내가 이 세상 괜히 만들었네. 누구 보고? 사람을 보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사람 믿지 말라고 한 거 이해가 되죠? 네, 그거 성경에 있는 얘기예요. 내가 누구 미워서 특별히 그런 얘기도 아니고 사람 믿었다가 다 손해봐. 뭐 보증서 따망하는 사람 천지고 그래 안 그래요? 그래요. 거짓말하기 일수고 검사 앞에 가서 진실 말하는 사람 많지 않아? 그래요. 그러니까 안 끌려가는 게 장땡이. 그렇죠? 네. 증거 없이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 문제가 이제 복잡해지고요. 대홍수가 역사적이냐 아니냐 이 문제가 지금까지 논쟁을 해요.
믿을까 말까. 지구적으로 이 홍수가 있었는데 대격변이 그 미국이나 한국이나 이스라엘이나 어디나 전체 아프리카에 다 있었냐 아니면은 이스라엘 한 군데서만 있었냐, 이것이 이제 사람들의 논쟁이에요. 근데 우리가 아는 거는 화석학적으로 보면 세계 곳곳의 고산지대에 거기서 조개가 나와요. 히말라야 산꼭대기 얼음산 속에서 조개가 나와. 열대 식물 화석이 나와. 그리고 지층이 막 뒤틀려가지고 8,000m나 하늘로 올라갔다는데 이게 또 그러려면 지구에 대격변이 있어야 말인가 되는 거지. 어딘가 꾹 눌렀더니 풍선처럼 저쪽이 쑥 나왔다. 그게 히말라야가 바다였는데 지금은 얼음산 8,848m가 됐다. 말이 됩니까? 그런 걸 믿으라는 게 과학자들이니까 성경 믿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걸 믿어요. 그 틀리다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또 그럴 수도 있을지 모르니까 내가 수천 년을 따라다니면서 증명할 수 없는 거니까. 그런데 이 물살이 말이죠. 지층이 이렇게 쌓인 걸 보면은 오래된 게 바위가 수천만 년 됐고 점점 쌓여가지고 최근에 들어서 먼지는 맨 꼭대기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이게 차례차례 밑으로 내려갈수록 오래된 거여야 하는데 이게 왜 뒤죽박죽 되어 있어? 지층이 떡시루처럼 차례차례 맨 밑에는 수천만 년 정도, 가운데는 천만 년 정도, 좀 위에는 100만 년 정도, 맨 꼭대기는 10년 정도 이렇게 먼지가 쌓여야 정상인데 이게 뒤죽박죽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물살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흔적이 보여. 물살이 이런 걸 보면 대격변기에 홍수가 어마어마한 홍수가 있었구나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홍수 때 하늘의 창이 열리고 하늘에서 폭우가 쏟아졌는데 며칠간 40일 동안 밤낮 풍아리에는 몇 시간 만에 그냥 난리가 나버렸어. 근데 몇 시간만이 아니라 사실은 좀 쌓였던 거가 그때 갑자기 물이 확 내리니까 무게를 감당 못해가지고 밀려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산 밑에 사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죠? 산 밑에 사는 거 조심해. 자, 이 내용이 학술적으로 급속한 물살이 휩쓸려가 가지고 바위까지 깎고 흙을 다 쓸어가서 이렇게 기기묘묘한 바위들의 흔적이 나타났다. 그것이 떡시루처럼 차례차례 있는 게 아니라 뒤죽박죽 된 걸 보니까 같은 지층이 내려가다가 층수가 달라? 무지개떡을 생각해 보세요. 그게 똑같아야지 어떻게 가다가 뒤집히고 바꿔지고 순서가 달라지면 뭔가가 사람이 뒤 흔들어 놨거나, 그죠? 그렇지 않고 어떻게 무지개떡이 층층이 안 쌓여 있단 말이야. 그게 왜 순서가 뒤바뀌냐고. 그런 것이 지질학적으로도 대답을 못하는 그런 얘기고, 성경에서는 대격변 홍수가 온 세상에 물을 덮고 그 물이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라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고 난리가 났다는 거죠. 그게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하늘에서 물이 확 쏟아지니까 이 만유 인력의 법칙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물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거 아닙니까? 이 바닷물이 달하고 가까워지면 그쪽으로 확 끌려가지고 물이 쏠렸다가 달하고 지구가 멀어지면 또 이제 물이 또 쓱 물러나고, 이게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이걸 그것도 규칙적으로 매일 1시간씩 달라져, 또 계절이 바꿔지고 이런 거 1년 되면 또 다시 원위치가 되고, 이게 저절로 됐다고 한 걸 믿어야 될지 하나님이 했다고 하는 게 믿는 게 훨씬 더 과학적이 아닙니까?
고대 홍수 전설이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든지 홍수에 대한 전설이 있어요. 거제나 풍안에도 있겠죠? 이번에 전설이 되겠죠? 200년 만에 비온 게. 몇백 년 만에. 200년 만에. 성경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고대 어디든지 비슷비슷한 얘기들이 쭉 막 돌아다니고 있는데, 길가메시라고 하는 사람이 고대 바벨론 지역에서 홍수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성경하고 얘기가 비슷해. 노아라는 사람이 아니라 여기는 이름이 길가메시예요. 까마귀도 나오고, 이거 아마 여러분들 공부해 보세요. 재밌어요. 근데 성경보다 먼저 쓰여졌어요. 근데 모세 선지자가 성경을 기록했을 때는 우리가 생각할 때 역사 소설을 썼거나 신문 기자가 취재해서 쓴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지금 우리가 홍수 얘기를 쓴다 그러면 길가메시 얘기도 하고 모세 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겠는데, 모세 얘기가 더 옳다고 생각하면 모세 얘기만 교회에서 하잖아요. 길가메시 얘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것만 또 얘기할 수 있잖아요. 둘 다 옳다고 얘기하려고 그러면 뭔가 비슷한 얘기가 돌아다녔구나. 제3자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뭘 생각하냐면, 그런 일이 진짜로 있었네. 노아가 아니라 단군이면 어때? 그런 홍수에 그런 사건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성경과 바벨론에서도 증명해주고, 잉카 쪽에서도 그런 문명이 나오고, 아메리카 인디언, 뉴질랜드 마오리족 이런 사람들의 홍수와 방주에 대한 그런 전설들, 이런 것들 쭉 보면 전 지구적으로 이런 홍수가 있었구나. 그때 살아남은 노아의 가족들이 전 지구로 흩어지면서 이런 전설들이 변형이 되고 이렇게 됐구나. 모세는 하나님 앞에 직접 계시를 받아가지고 이 얘기를 정리했을 뿐이다. 오케이? 네, 그래서 우리가 성경으로 인정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다 같이 보죠. 큰 기품의 샘들이 터졌다. 뭐라고 써 있어요? 지구상에 샘이 터졌어. 어제 그 탐사 리포트를 보는데 몽고의 사막에서 강물이 시작되는 데가 있대요. 와, 놀래버렸어. 완전히 모래야. 사막이 다 모래고 절벽인데 밑에서 물이 흘러나와요. 절절. 근데 이게 강이 됐어요. 큰 기품의 샘들이 터졌다. 그 다음에 바다가 막 깊어지고 낮아지는데, 바닷속 제일 깊은 데가 에베레스트 산보다 높은 데가 있다 그러죠. 뭐 깊은 해구라고 하나, 해구? 바다 밑에 푹 들어가는데 19,000m나 되는 데가 있다 그러죠. 거기 빠지면 큰일 나요. 하지 마세요. 나오다가 숨 막혀서 안 돼.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요. 나는 1m만 들어가도 귀가 아프고 못 견디겠는데 어떻게 10m, 20m씩 들어가는지 상당한 거예요. 대홍수가 있었구나. 그래서 지각 변동이 있었구나. 화산 폭발이 일어나면서 막 뒤집어졌다 그래요. 그럴 수도 있구나. 이런 것들을 과학자들이 좀 더 자세히 연구해서 궁금증을 해소해 주는 거 고맙죠. 자, 이 그림을 좀 보십시오. 맨 왼쪽에 있는 거는요, 중국에서 광송이 한문을 잘 써 있죠. 히말라야에 왜 이런 열대 식물이 있냐. 그러니까 막 폭발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꾹 눌러서 그 어느 해구는 푹 들어가고 올라가고, 그게 뭐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요거는 이제 가덕도에서 발견된 조개무지인데, 여기 뼈가 나왔는데 한국 사람 뼈가 아니고 백인 넓적다리가 나왔대죠. 가덕도에도 백인들이 뭐 배 타고 왔었는가. 가덕도도 공항을 만들 건지 안 만들 건지 이런 걸 보면 가덕도의 신석기 시대 거래.
요새 뭐가 재밌는 뉴스거리죠. 그다음에 하늘에서 물이 막 쏟아졌다는데 하늘에 물이 있었나? 물이 없었다는 논쟁을 하는데 달과 화성에 물의 흔적이 발견됐다고 나사가 공식 발표를 했어요. 이 사진 보면 물이 흘러간 것 같지 않아요? 용암이 흘러간 건가? 이거 물 흐른 것 같지 않아요? 이렇게? 몽고에는 요런 데서 여기는 사막이야, 모래야. 다 모래인데 물이 이렇게 송골송골 흘러내리더라고. 이 용암이 저렇게 뭐 개울 뭐 실처럼 흘러내리진 않았겠죠. 화성이 좀 서로 지구를 가장 많이 닮았는데 그래도 화성 가서 살기는 어렵더라고요. 너무 춥고 태양이 기간이 1년에 뭐 며칠밖에 안 되고 그런 데 가서 기어고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긴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 성경에서 나오는 대홍수 이야기에서 한 세 가지 초점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걸 왜 만들려고 했나? 건축을 조립한다는 말이 건조해요. 왜 만들었냐? 첫째, 인간의 본성이 에덴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고 통제하도록 하나님의 생기가 있었어요. 근데 에덴에서 쫓겨나고 나니까 범죄자가 되고 나니까 죄를 지은 인간은 전혀 착하지 않아. 생각하는 게 전부 악만 생각. 그러니까 믿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죄로 인해서 타락했고 거기에 대해서 누가 실망했다? 하나님이 실망했고 후회하셨다는 표현까지 나와요. 이거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셨다. 딱 한마디는 죄에 대한 심판이다 이거예요. 죄 때문에 인간이 불평이 생기고 욕하고 더럽게 산다 그 말이에요. 남을 속이고 빼앗고 자기만 생각해요. 세치한 사람들의 심성을 보면 알아요. 그리고 누군가가 먹고 마시고 소유하는데 내가 심술을 하고 질투심이 나면 내 속에 아직도 뭐가 남았다? 죄가 남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하고 안 친하다는 뜻이에요. 그거를 누구만 알아? 자기만 알아. 왜냐면 인격이라고 하는 말이 헬라 말로 페르조나라고 하는 헬라 말인데 이 헬라 말의 페르조나는 가면이라는 뜻이에요. 가면. 저 사람 인품이 훌륭합니다. 그러면 돌을 참 많이 닦았네요. 그걸 그리스 사람들의 철학으로 보면 가면이 두껍군요. 가면을 1000개를 갖고 있군요. 시컷 싸우다가도 얼굴 싹 돌면 웃으면서 하이 이러거든. 그게 가면이라는 그리스 철학의 인격이란 말이 우리는 좋은 뜻으로 쓰지만 그리스 철학에 의하면 저 사람은 인품이 훌륭해 그러면 가면을 수천 개 가졌다는 뜻이에요. 좋은 말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면 의복의 상징을 해서 옷,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라. 얼굴이 아니라 행동을 보여라. 아멘? 네. 이게 성경이에요. 말과 행위, 그러니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고 그의 옷차림을 보고 우리는 남자다, 여자다, 노동자다, 신사다, 군인이다, 경찰이다 옷차림을 보고 알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행위를 보고 판단하십니다. 이것이 성경입니다. 두 번째, 일반 배 모양이 아니고 노아의 방주는 3층짜리 배인데요. 3층짜리 배에 문이 없어요. 문고리가 없어요. 안에서 문 열어, 밖에서만 열고 닫게 돼 있어. 그래서 이 배에는 노도 없어, 키도 없어, 엔진도 없어. 그냥 둥둥 떠댕기는 거야. 예, 우리 집에 물 들어왔을 때 둥둥 떠내려갔으면은 사모님 찾으러 물 어떻게 그래? 궁한 바닥까지 가든지. 그래도 다 같이 합시다. 너무 가벼우면 떠내려갈까 걱정해라.
아이 참, 누군지 들을 끼는 사람이나 들어야지. 노아의 가족이 몇 명? 8명. 8명 배 주자가 어떻게 생겼어요? 꼭대기 하나 앉아있고 팔자를 그리고 옆에 쭉 가로가 있고 거기 점을 찍고 8명의 사람이 앉아있다는 거예요. 그의 배 주자, 배 선자는 8팔자에 또 우자 썼죠. 그러니까 선이나 주나 똑같아. 노아 홍수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거야. 이 함은 만든 분들이 노아의 후손이 분명하죠. 암수 한 쌍씩 동물들을 배에 태워서 종족을 보존을 시켰는데 어떤 종족은 7종속을 살렸죠? 정렬한 짐승은 7쌍을 했는데 왜 그랬을까요? 노아가 배에서 나온 다음에 그 정결한 짐승을 죽여서 제사 지냈어요. 다 같이 합시다. 내가 복 받은 이유는 제사상에 오르기 위함. 제사상에 오르기 위함. 여러분 이렇게 제사 지낼 때 보면은 전차는 과일 갖다 올려요? 제일 좋은 거 갖다 올리지 않아요? 뭐든지 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한테 찌끄러기 갖다 바치면 되겠어요? 아니요. 목사님 이거 우리 집에 쓰던 건데 버리긴 아깝고 남 주면 욕 먹을 것 같고 팔자니 안 팔릴 것 같은데 목사님이나 받으세요. 그래서 얻은 거 많아. 노아 방주에는 정결한 짐승만 7쌍. 그 다음에는 모든 짐승은 한 쌍. 하나님의 은혜는 나쁜 인간들도 살려주는 게 은혜고 진짜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들은 제물로 쓴다. 본보기가 되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해서 많은 영혼을 살린다면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거지. 우리 신앙생활이 그래서 쉬운 듯해도 갈수록 어렵습니다. 초등학교 때 시험 문제하고 고등학교 때 미분 접근하고 더하기 빼기하고 미분 접근하고 까뜨리는 이상한 거지.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신앙생활 갈수록 쉽다는 사람은 가짜에 수가 많아. 자,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이 그림을 보시고 함께 찾아봅니다. 이거는 유명한 과거가 노아의 방주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짐승들이 막 들어가고 있죠? 3층인데 1층, 2층, 3층 창문은 옆으로 내려가는데 그렇고 하여간 상상을 잘했고 요건 지금 미국 텍사스에서 1층, 2층, 3층 노예 방주가 이렇게 생겼을 거야. 아마 만들었어요. 여기에 지금 뭐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몰려가고 이 배가 한 축구장만한 배예요. 150m니까 뭐 크죠. 요거는 터키 아라라산에 있는 노아 방주처럼 생겼습니까? 어찌 여기 지금 뭐 예, 터키 아라라산 아르메니아 국경지대에 있는데 여기에 지금 노아의 방주라고 그래가지고 탐사대가 계속 가고 관광객이 몰려가고 있어요. 노아 방주의 흔적이라고. 근데 이제 과학자들 중에는 안 믿는 사람들도 많아요. 아직도 연구가 진행 중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찬송 마치고